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1장,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됐는데, 그건 뭔가 하면 1장 9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까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까지 만드시고서는 31절에 너무 좋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좋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외모만 좋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질서대로 그대로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었어요. 영적인 차원이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에게 이성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혼이 따르게 돼 있고, 혼이 따르면 몸이 순종하게 돼 있고, 영혼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게 영적인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신앙하면서 여러 사람을 보는데 그 내적으로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을 만나고 그럴 때 이게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앞에. 그거는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힌 거예요.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과 혼과 몸이 질서가 잡히게 따라오게 돼 있고 그대로 되게 하셨는데 오늘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잡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히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라고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이게 달라요. 영적인 질서가 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창조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신데 이건 창조 때만 이런 일이 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똑같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여종이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처녀가 잉태한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였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걸 체험했으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래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대로 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따라 드는 이제 돌 항아리에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군소리하지 않고 그냥 채웠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군소리하지 않고 그냥 갖다 줬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갖다 줍니까? 이거 가져가서 창피찬란하게 욕만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래서 이미 입맛이 술이 많이 먹어서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변했는데도
그랬는데도 이걸 먹어보니까 좋은 포도주인 걸 알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좋은 모습으로, 심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적인 질서가 잡혔다, 그런 말씀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떨어지면 중심에서 마음이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몸이 따라가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때나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왜 마음대로 우리에게 오늘날 잘 안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단이 방해해 놨고 우리의 이제 심성들이, 본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성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깨닫고 우리가 바른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시고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하든지 이거 회복시키시고 심령이 부흥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유혹을 했는데, 선악과 따먹으로 유혹을 했는데 왜 유혹을 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굉장한 축복,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 누리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재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자유의지까지 주시고서 복을 주시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그 세상 만물들을 갖다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주 굉장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위임해 주셨어요. 사단이 볼 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사람에게 다 주니까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다가 거기다가 조건까지, 환경까지 잘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는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냥 축복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명까지 주셨다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면서 관리 잘하면서 에덴의 동산에서 이게 기쁨이란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울타리를 쳐준다 또는 보호해준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어디서 누리는 거 하면 에덴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에덴 안에서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누리게 해줬어요. 이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이건 불신앙이지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의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다 그러면 그건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야 그대로 될 텐데 말씀을 안 따르면서, 창조의 원리를 안 따르면서 그대로 되길 바라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이 되네. 착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걸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방해했던 또 하나가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 아담과 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자기는 점점 위축되고 쫓겨나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방해해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서 이제 그 방해가 돼가지고서 변질이 됐는데 우선 그 결과부터 보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담이 하와를 첫 번째로 보고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가지고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건 내 몸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 그거 왜 따먹었냐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면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는 족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만들어 주셔서 좋게 만들어 주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받아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부모 탓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그 여자가 그랬다. 자기 몸과 같다 그러더니 이게 죄악이 들어가니까 분리의 영 다툼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여자로 3인칭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도 분리시키고 사랑과도 분리시키는 것. 이게 죄악이 하는 거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아담이 제정신이라면 죄짓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너 그거 왜 따먹었냐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일러주셨는데 그걸 제가 깜빡 잃어버리고서 이거 하와한테 먹지 말라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죄를 짓게 했으니 이게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제가 지은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의 탓부터 하나님 탓부터 이거 하려고 그러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중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악에 물들고 변질된 죄성의 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질서를 따라서 순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와도 너 그거 왜 따먹었냐 그러면 이거 남편 말 잘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뱀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뱀이 하라고 그러면 죽으라면 죽어야 되겠네. 그걸 핑계를 대고 말았다. 이게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그런 인생들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악은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 옳고 다른 거 다 틀린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틀리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 내가 깨지고 바뀌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이 죄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야 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질서인데 이제는 자기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뒤틀린 걸 몰라요. 그리고 다 자기가 옳았다고 그러고 내 생각에는 어떻고 내 주장은 어떻고 내 경험은 어떻고 이걸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도 그 영적인 질서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걸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관계를 깨트리는 것 같은데 그건 가정을 깨트리는 거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고 아담과 하와가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불순종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만들면 하나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로 가정이 안 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가 안 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나라와 민족이 안 되면 그냥 분열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 질서가 잡혔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구별됐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아니라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왜? 중심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방해하는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헐려고 하는, 울타리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이 여우 새끼가 있는데 요게 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다. 요거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섬길 자를 찾는다. 자기 중심으로 불신하고 불순종할 사람을 찾는데 왜? 그러면 그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어떻게 싸우느냐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순서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경우를 당했든지 우선 뭐부터 있는 건 말씀부터 순종해놓고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뜻은 뭔가 하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뒤에서 방해하는 사탄이 있으니까, 영적인 실체가 있으니까 말씀부터 순종해 놓으면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왜? 말씀 순종해 놓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순종부터 해놓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도 마귀는 영적인 역사 질서를 잘 알아. 야,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거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개인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든지 우선 순종부터 해놓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거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쉽지 않은 건데 말씀부터 순종해 놓고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니까. 그러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고 인가기도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만 못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사단의 방해 전략이 뭐냐? 말씀 따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마귀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거 따라가게 하면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해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사단이 방해할 때 하와에게 와서 여자가 이제 뱀이 여자에게 와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열매들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과 요거만 먹지 말라 그랬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바로 하지 않고 똑바로 대답을 안 했는지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도 말라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만지도 말라 그러면 또 하나 잘못된 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틀린 거죠.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
똑바로 말씀대로 알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 거기다 첨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뭐 안 맞으면 빼려고 하지 마세요. 가감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보니까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니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막으려고 그린다 하면서 거짓말 시키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마귀의 생각을 주니까 그거에 현혹되니까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마귀의 생각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귀의 생각을 따라갔다. 그게 뭔가 하면 육신을 따른다 하는 뜻이에요. 그걸 로마서에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인데 그게 마귀가 자기 안에 넣어준 생각, 이게 자기 생각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니까 결과가 죽는 꼴로 갔고, 에덴의 동산에서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죽었으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사는데 육신 죽었으면 같이 못 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영이 죽으니까 같이 못 살고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거하지 못하고 함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육신도 죽게 되는 그런 사망이요 영의 생각, 영을 따랐으면 그 생각은 생명과 영생과 평안,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서 누리느냐? 에덴 안에서 누린단 말이지. 그거 어디서 누리느냐? 말씀 순종 안에서 누린단 말이지. 믿음 안에서 누린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뜻이에요. 그거 내 마음대로 넘어가면 자유인 줄 아는데 그런 자유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매력적인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여러분 불법으로 그런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거 이거 따라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해요. 불법으로다가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따라가면 죽지요 안 죽겠어요. 불법으로다가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따라가면 사는 것 같은데 죽지 않았겠어요? 이 불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하면서 불법적으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물질의 선악과인 11조 건드리지 마세요. 시간의 11조인 주일 성수 건드리지 마세요. 주일은 내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랬고 11조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왜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기고 마귀가 주는 생각 매력적인 것 같고 우선 급하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게 영이 죽게 되고 하나님 나라 것을 뺏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대표적으로 사단에게 속았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넣어줬단 말이에요. 돈 욕심이 많으니까 은 30냥 그게 탐이 났는지 예수님을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데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가는 바보가 있으니 그게 얼마나 바보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불법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걸 모르고 사정이 그렇다, 형편이 그렇다 그러면서 따라가기 쉽단 말이죠.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영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영이 뭐냐?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쳐서 복종시켜야지요. 가룟 유다가 쳐서 복종시키면 살았지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살았지요.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처럼 긴가민가 하지 말고 말씀이 뭔가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거고, 모르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지요. 그리고서 깨달았으면 단호히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단이 예수님도 방해해서 그렇게 하려고 미혹을 했는데 예수님이 물리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이후에 예수님을 3번 이제 유혹할 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우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마음이 동하지요. 명예, 권력, 돈, 이성, 멋있고 매력적이게 보여줘야지요. 스마트폰, TV 보여줘야지요. 음란한 것들 보여줘야지요. 그러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것. 사단이 오늘 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그냥 농담을 삼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왜? 본 것 때문에 넘어가요. 본 것, 들은 것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거 보고 듣는 걸 경계해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리고 하는 얘기가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이 세상 명예 권세 영광 이거 다 주겠단 말이에요. 절 한 번만 딱 해. 타협 한 번만 딱 하자. 그런 얘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만 따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의 원리다. 이게 질서다 말이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긴가민가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 한번 해볼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근데 욕심일 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 형편 이런 거 핑계 대지 마세요. 목숨 걸고 예배하세요. 예배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 받았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로마의 백부장 모양 말씀하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왜? 말씀대로 되는 게 영적인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잖아요. 이거 구약의 창세기 때 되어진 그런 옛날 고리짝 같은 옛날 얘기 같은 설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과학 시대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만 해서 아니야 이게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육신의 현실들은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현실은 진리예요. 불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 영적인 역사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귀찮고 복잡하게 만드셨나 이렇게 오해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다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것 따먹고 죄짓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좋은 뜻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티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으시고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만들고 에덴의 동산에다 그걸 다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동물 있고 식물 있고 이 별거 아닌 것 존재가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는데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청지기처럼 관리 잘하라. 그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되네. 주인의 뜻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왜 그걸 말씀하시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경계를 삼으신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영원한 천국의 이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뜻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자유라고 그러면 우리가 내 맘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겸손히 순종할 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쓰임받으면서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신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이 소유권까지 처분권까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처분권 주신 게 아니라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따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복이 있냐.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주인의 뜻은 뭐냐. 어렵고 힘든 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라 그런 얘기예요. 섬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그대로 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왜 그대로 되게 하시냐?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요.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그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 맡겨줬더니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게 되냐 말이죠. 우리 교회 아주 건물 잘 짓고 우리가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만 우리들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수록 받은 바 은혜가 클수록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데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변화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 욕심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다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왜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하나 구원받고 너 하나 복받고 살다 너 하나 죽으면 천국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사단이 방해가 있는데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나뿐 아니라 주위에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고 구원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한 신앙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 자체를 없애시지 않아요. 문제 어려움을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따르면 이기게 하신다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이기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자신들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 이삭 얻었다는 게 그게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 후로 17, 18년 더 기다려서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거기 번제단에 바쳐봐라 그럴 때, 그때 그 바치고서 순종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 네가 똑바른 믿음 된 걸 이제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성공한 거, 출세한 거, 응답받은 거, 복받은 거 그 자체만 가지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돼야 온전한 믿음이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그걸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시험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넘어오지 않고 물리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 왜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는 대로 데리고 가시나? 성령의 충만한 대로 역사를 나타내시는 대로 데리고 가셔야지 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예수님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승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물리치고 그 사명 사역 완수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없고 어려움도 역경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방해해요. 근데 그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환난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 잘 지키려고 해보세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이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겨놓으셨다.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창조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창조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신앙은 창조의 신앙인데, 그 모범이 된 분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도 그 길 따라가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부활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게 이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살리시면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만들어주시면 되지. 이게 이 부활의 신앙, 창조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인간적으로는 죽으면 끝나고 이게 코로나 앞에 죽으면 끝나지. 없으면 이게 어떡하냐 말이지.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게 이 창조의 신앙인데,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만들어 주려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17, 18년을 더 기다려서 그 아들 바쳐봐라.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거다 그랬어. 사는 거다 그랬어.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 죽고 사는 부활의 신앙, 새 사람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 신앙 하게 하시려고 23절 24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옛사람 가진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신앙할 때 아브라함의 신앙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구약으로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에 그런 가정을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건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니까 주인 역할을 하면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고, 또 여편과 자식들은 어떠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는 항상 내줄 수 있는 풍족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 자식들은 감람나무처럼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무슨 말씀이에요? 1, 2, 3절을 합치면 하나님이 그 가족 전체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으셨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으셨다. 사람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복이 없어요. 그럼 복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 며느리가 들어와서 복이 왔어, 복이 있어.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위 얻었는데 그 사위가 복이 있어. 복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이 따라와요. 영원토록 복이 있어요.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다. 그러면서 더 좋은 복을 주시는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부흥을 보며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세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세루살렘 성전 부흥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창조의 원리부터 쭉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내 아들만 복받고 내 남편만 복받고 우리 가정만 복받으면, 그런 이기적인 욕심,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그건 되는 것 같아도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 자식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은데 기왕이면 자식의 자식 뭐 증손 고손까지도 다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백수까지 하시기 바라고, 그런데 평강 가운데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없으면 건강에도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과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말씀대로 따르는 가정이에요. 말씀 따르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가정이에요. 고넬료의 가정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자손들, 신앙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준비하시고